예, 예, 안녕하세요. 네, 방금 전에 발표를 한 것 같은데, 자, 네, 가나안 정복 시대 더 발표를 드리러 온 진종은입니다. 네, 오늘 가나안 정복, 그리고 가나안 정복 이후에, 이제 가나안 정복하는, 정착하는 시대까지 짧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. 여호수아에서 이제 가나안에 처음 들어가고 나서의 정복하는 얘기가 쭉 나오는데, 여호수아가 꼭 예수님의 그림자처럼 나옵니다.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발걸음을 이렇게 걷게 되는데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인도자 역할을 하게 되죠. 그래서 가나안에 있는 일곱 족속이랑 전쟁을 하면서 하나하나 승리를 해나가고 또 그 마음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1장에서부터 5장까지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이 들어가고요. 5장에서 12장까지는 가나안에서 정복을 이제 단계별로 하고 이제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분배와 세겜에서의 언약 그 이후에 이제 어,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가나안 정복 초반부터 보자면 이제 출애굽을 한 뒤에 라합을 통해서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저는 생각하지 못했던 이 곧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에 쳐들어올 것이라는 걸 이제 알고는 있지만 마음에서 부정하고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를 주고 또 이 사람들이 곧 쳐들어가기 전에 구원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표식이 되는 게 이제 라합에게 있던 빨간 증표였었죠. 그래서 이 두 정탐꾼이 먼저 들어왔을 때 먼저 살려줬던 부분 그걸 통해서 이 라합의 집은 구원을 얻고 그 다음에 여리고 정복을 이제 시작합니다.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기를 비상식적이다. 그쵸? 일곱 바퀴를 돌아라. 침묵하면서 일곱 바퀴를 돈 후에 이제 나팔을 불고 괭이를 치고 하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.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믿고 여리고 성에 무너질 때까지 그대로 말씀을 순종을 했을 때 말씀대로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집니다. 그래서 라합은 여리고 성이 무너지기 이전에 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 빨간색 예수님의 피를 의미한다고 하죠. 그래서 라합을 통해서 라합이 아니라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치기 이전에 이 빨간 표식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해주는 예수님을 또 증거하고 그 이후에 이 여리고성이라는 것이 일반 성보다도 훨씬 더 무너뜨리기가 어렵고 또 협소한 문이기도 하면서 중요한 요충지이기 때문에 무너뜨리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했는데 그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갔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그대로 보여줍니다. 그 후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나서 이제 아이성이라는 곳을 침략을 할 때에 어,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겨나가고 하면서 그 마음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챙기기 시작합니다. 아이성을 침략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간 것이 아니라 일부만 이제 가서 그리고 침략하면 될 것이다. 다 갈 필요가 없다라고 했었는데 그 마음에서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서 우리가 이것을 해나가고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찾게 되는 것을 봅니다. 그래서 침략을 한 이후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자기 장막 밑에다 이전에 전리품들을 챙겨서 이제 숨겨놨을 때 아이성에서 참패를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하고 하면서 이 아간이라는 사람을 찾아내서 죽이죠. 모두의 앞에서 이렇게 죽이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에 대한 침략도 허락을 하시는 거고 그 이후에 있을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지 너희들이 어떤 인원이 많고 적고 힘이 있고 없고에 따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 백성들의 마음에 분명히 심어줍니다. 그래서 처음에 준비를 하고 또 그 여리고성에 들어와서 어, 중앙 여리고성이 이제 중부에 있었는데 가나안 땅 중부에 있었는데
아, 여리고 성읍을 정복한 이후에 아이성에서 실패를 겪고 아간이 범죄한 것이 드러나고 다시 한번 그 여호와의 율법을 세겜에서 이렇게 다시 낭독을 하는 시간이 있으면서 백성들의 마음에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,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정리가 된 후에 이제 다시 남부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. 그 일어나게 된 계기는 기브온 족속이 우리는 저 멀리서 온 불쌍한 족속들이다.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하면서 이 여호수아를 속이죠.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대로 속아 넘어가서 이 기브온 족속을 그래 너희들은 그러면 내가 살려주겠다 했을 때 알고 보니 그 바로 남부 지역에 있던 기브온 족속이라는 걸 알고 되고 나서는 남부 지역 밑에 있던 많은 왕이 아도니베색 왕을 비롯해서 5왕이 연합군을 일으켜서 남부 전쟁을 열었는데 결국에는 지게 되고 그래서 여호수아는 남부를 먼저 이제 침략해서 정복한 이후에 또 북부에서 하솔성의 왕 야빈 왕을 만나 전투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이 정복 시대에서 이렇게 보이는 가나안 땅의 12지파 땅을 이제 분배를 시켜줍니다. 그래서 지금 보시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난번에 강의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12지파라고 하지만 실제로 나눠진 것은 그것보다 더 많은데요. 그래서 이 땅을 분배를 시키면서 가나안 정복했던 그 땅들을 하나하나 나눠주는 모습이 이제 여호수아 뒤쪽에 후반부에 쭉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앞서는 두 왕을 이제 이기고 가나안 땅에서 전체적으로 31명의 왕을 이제 전투를 했던 얘기가 나옵니다.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전투했던 지역들이 처음에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그 이후에 암몬과 르우벤, 갓, 므낫세 이렇게 땅을 분배를 한 부분 한 부분 이렇게 크게 시킨 것을 봅니다. 그래서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이 빨간 점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100% 쫓아내지 못한 도시들이에요. 그래서 성경에서 이 가나안 백성들을 모두 다 몰아내라고 했으나 그 기브온 족속들을 포함해서 가나안 사람들을 완벽하게는 몰아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나무 패고 물 기르는 자들로서 종으로서 계속해서 남아있죠. 그래서 가나안 정착을 해서 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마음에 언약을 계속해서 새기고 또 그전에 이렇게 불순종했을 때 이런 어려움 겪었다 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서 각인을 했다라고 가르칩니다. 근데 세상에서 이 가나안 정착을 하고 난 이후에 이 여호수아의 교훈이 무엇이었느냐 물을 때 조상들이 순종을 했을 때는 안식을 누렸는데 순종을 못하니까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. 그러니까 너희들은 순종해야 된다. 라고 이제 교훈을 가르치더라. 목적이라고 적어놓고 여기 가르쳐놨는데 사실은 이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. 마음에서 이 말씀을 온전히 따라야 된다라고 하지만 처음에 그 율법을 보여주셨을 때 이 율법을 주신 이유도 죄로서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잖아요. 성막을 보여주신 것도 하늘에 있는 성막을 보여주신 이유도 결국에는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죄를 씻어주지 않으면 인간으로서는 스스로 죄를 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성막을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마음에서 순종함을 위해서 백성들이 자체적으로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교훈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은 순종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한 것이 이 여호수아에서의 교훈이었다. 우리가 이 여호수아에서 앞서 이렇게 광야에서 만나면서 백성들이 많이 하나님을 이제 원망하고 거스리고 했던 부분,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도 그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도 돼 하면서 여유롭게 여기는 그 마음이 아간처럼 자신이 결국에 원하는 것들을
사익을 이렇게 챙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걸로 인해서 또 멸망이 찾아오는 걸 보면서 그 마음에서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을 순종해야 된다. 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순종할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사실입니다. 그래서 가나안 정복 시대에서는 전체적 그냥 개요를 따지자면 중부로부터 쳐들어가서 남부, 북부까지 이르러 나중에는 그 가나안 땅을 분배를 시켰다라는 이제 표면적 사실이 있지만 그 이면적 사실로는 이 가나안에 정착하기 위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일궈 나가신 하나님의 큰 뜻을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저희도 이 여호수아를 보면서 이 마음에서 다른 무엇을 행위로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할 수 없는 자인 것은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고 또 은혜를 구했을 때 분명히 이 약속의 땅에서 정착을 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었습니다. 그럼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